입니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라. 1강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거리상 가까이 있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상급이 복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다른 영광으로 입혀주는 그것이 영원토록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어느 것도 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쁘다라는 이 말은 신실하다, 맞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맞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예를 들어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경건을 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0%는 경건을 쫓다가 범사에 유익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진짜로 영원한 유익과 영광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약 20% 정도를 경건을 쫓다가 살았는데도 이 땅에서도 유익이 안 되고 저주만 받고 천국에 가니까 영원한 유익이 없다면 안 미쁜 말이라는 말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어지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레바퀴 삶은 보배라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가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개씩 늘려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부터 아니면 기도부터 아니면 이 두 개가 되거든 말씀과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거든 상급은 전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부터 또 섬김부터 하나씩 자꾸 여러분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경건에 이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코치나 감독이 없더라도 스스로 감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독으로 세우시고 스스로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랬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을 함께 묶어서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디모데에게 내도 알지 못하느냐 너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 얼마나 힘쓰느냐 하고는 수고하고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그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쟁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와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데 제일 해방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내 옛 본성, 그 본성이 나에게 좋은 게 좋다, 편한 게 좋다,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내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도 살아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기도와 교제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 없는 사람이 되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다니엘서 있죠. 구약의 다니엘서 주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서 주제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그
주제절은 다니엘서 2장 21절인데 20절 그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먼저는 때와 시기를 정하고 사람이 망할 때에 나라가 망할 때 그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떼어 주시는 세 가지를 하십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이끌어 버리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솔로몬도 지혜를 받으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서 다니엘이 어떻게 썼느냐면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글자를 못 읽어 답이 없어 꿈을 못 풀어 답이 없어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동성애가 왜 일어나는지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지 왜 사람들이 중독에 사로잡히는지 답이 없어요. 이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는 병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싸우며 투쟁한다라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 싸운단 말입니까? 내 본성과 싸워요. 놀고 싶은 내 본성, 눕고 싶은 그 본성, 자고 싶은 내 본성,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은데 내 본성, 이런 본성들과 늘 싸우며 사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받은 것과 섬기는 훈련 것과 은사 훈련과 전도 훈련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투쟁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것은 했으니까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했으니까 이유라는 거죠. 만약에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정말로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유가 딴 데 없으면 딱 한 가지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소망의 뿌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귀와 명예라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잠깐 있는 것이고 그걸 취했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줄 알고 바닷물을 취했다고 해도 가란 것만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짠물 바닷물 먹어봐야 갈증이 더 나는 거죠. 내 소망이 영원한 것, 받고 후회하고 심고 받고 안 좋은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안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다 작용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차가 있어서 편해졌지만 공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는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을 편하기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편하지만 안 먹으면 편하지만 많이 먹으면 또 아토피가 생기고 또 한쪽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한쪽은 안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뒤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우리의 소망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는 자는 달려가는 그런 수고와 힘을 써야 됩니다. 투쟁하는 것이죠. 내가 경건에 이르러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 매사에 내 사상이 되어서 이 사상에 대한 말씀에 기도에서 물어보고 생각에서 묻어나오고
상담에서 묻어나오고 예언에서 묻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묻어나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열리고 알아지는 역사가 이런 것이 한계없이 깊어져서 잠언의 3천을 말하고 노래의 1천곡을 짓고 나무를 이야기하면 백향로부터 우술초까지 말하고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답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세웠다면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졌다면 더욱더 그러하고 부모된 자라면 더욱더 그리하여 교사된 자라면 더욱더 그리하십시오. 하여튼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안 가르치면 말씀 많이 보게 하시고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때가 있어요. 좀 지나면 그때 지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이 있어요. 딱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반드시 연습을 해라. 정말로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자가 있고 투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소망을 자기에게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올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디모데전서는 자꾸 하나님을 구주라고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구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수정 두셨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또 세우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라고 디모데전서를 말을 합니다. 우리 구주는 특히 믿는 자들의 주님이시다. 자, 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가 집중해야 될 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이 힘써야 될 것이 집중해야 될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는 겁니다.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명하고 또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뻔히 아는 사람 같은데 안 하면 해라고 명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뻔히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 안 하고 있다면 하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분주의입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명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에 여러분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근조근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경건에 이르는 것이 범세에 유익한지 조근조근하게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연수함은 20에서 40살까지 나이에 해당되는 이 글자가 연수함이라는 뜻입니다. 20살에서 40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뜻이겠죠. 20살부터 40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연수함이라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데모데는 모르긴 몰라도 20살은 넘고 40살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지도자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느냐? 지도자로부터 복이 흘러가고 지도자로부터 말씀이 흘러갑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이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지도자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부어지고 은혜가 그 지도자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복이 그 자녀에 흘러갑니다. 가장으로부터. 그래서 가장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노릇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하는 여자는 어시스트를 잘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노릇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남편한테 설교문을 적어서 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말씀도 더 많이 아는데 남편한테 가정예배를 인도하라고 미리 전날 설교문을 적어서 주면서 당신이 한번 읽어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당신이 부총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보통 남편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정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교에서 찔리는 말 같으면 이것은 다음에 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겠구나.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계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또 해보니까 또 그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경계를 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남편이 자꾸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남편은 업신여김을 또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말씀을 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심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지도자의 인격이나 인품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관계는 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관계도 말씀이 건너가는 다리이고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또 복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이러한 다리 역할, 다리들이 좀 부실하다는 보수공사가 되어서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 저 해안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작은 섬들이 지금 다리를 연결해서 아주 쉽게 아주 옛날에는 이 복잡한 관계를 걸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쉽게 순간적으로 넘어가고 순간적으로 넘어오듯이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업신여김을 받아버리면 말씀이 그에게 아멘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달라요. 관계가 틀리면요. 쳐다도 안 봐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잘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본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염이 된다는 거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적극적으로 말하면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이 되는 것은 뭐가 본이 되어야 되느냐? 말과 행실과 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지도자가 되어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이상하게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해도 누군가 와서 해주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나도 뭐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도 축사도 치유도 목회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고 또 사람이 빨리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또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날이 곧 사람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목회자 안에 사랑이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예언이든 방언이든 뭐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 즉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의 약속에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정결과 성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사람이 아무리 연소해도 이 지도자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두 번째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상이 될 때까지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게 사상이 될 때까지 계속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사상이 되고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런데 지도자는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만약에 읽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권하는 것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잘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지도자는 읽어라.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교회는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허물을 덮고 은혜가 안 되면 허물이 별로 없어도 이상하게 주는 것 받는 것 없이 좀 믿게 되고 꼴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은혜가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어쨌든 말씀에 은혜가 되고 사랑이 묻어나오면 저 사람은 좀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가 있어도 이상하게 사랑스럽네, 이상하게 저 사람의 약점이 내가 자꾸 덮어주고 싶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는 업신여김을 받아서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본이 되라. 말과 삶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념. 읽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내 사상이 되게 한 후에 전념해라.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다 허물을 덮을 것이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며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인데, 은사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언제 은사를 받았느냐? 장로회에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지도자들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누가 예언을 했는지 몰라도 어떤 예언한 사람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내 은사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옆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네 은사는 이것이더라고 말해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개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서 놔두지 말고 개발하라. 내 은사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은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은사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당신은 이 은사와 이 은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디모데도 받은 은사가 있겠죠. 교회가 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목회자가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념하여 이 말은 본인을 보이는 것이고 읽는 걸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과 또 개발하는 것과 이 세 가지를 전심전력해라는 말인데 힘을 다해서 해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내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절은 내 자신과 이러죠. 이 말은 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자기가 힘써야 될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수레바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 크게 말해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또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좋은 지도자로서 세워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일꾼이 많은 게 좋은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많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는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수레바퀴의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훈련하고 순종해서 범사의 유익함을 누리기를 축복드리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고 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한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전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업신여김을 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